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믿는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문제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겨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물자를 빼앗아가고 양식을 막 이렇게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밀을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즉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반문이지. 천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천사의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왜 천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데 기드온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차이는 여기에서 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이 뭐냐?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 상식에 이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손을 써주셔야지. 그것은 상상 속의 하나님, 상식 속의 하나님, 사람의 생각 속에 꿈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명되고 소개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기드온은 지금 실망하고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차이는 기드온은 죄의 문제를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를 가르는 그 장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죄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 사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를 가르고 장벽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죄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문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장벽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런 말을 결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걸음을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모든 삶을 일상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면 그것이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반문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영원히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안 도와주시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 그런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손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고서도 손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라는 또 사죄라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십니다. 한 번만 허시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을 헐 수 있고 또 헐어야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열심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천국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야 됩니다. 담이 있다면. 하나님을 얼굴을 가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인생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쉬웠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나의 허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장벽이 생겼을 뿐입니다.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고 내 길에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